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본문으로 창립 40주년 가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를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기도부터 시작했다고 한다면 이미 지난 주일에 시작한 것이죠. 세상에서도 큰 게임 같은 것을 보면은 오픈 게임이라는 게 있죠. 올림픽도 하루 전에 성대한 리허설이 있고요. 아니, 구기 종목 같은 경우는 1년이나 2년 전부터 예선전을 합니다. 사실 큰 행사나 축제는 하루 동안에 해치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구약의 주요 절기는 일주일 이상 계속해서 축제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만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이 창립 행사 모든 것을 다 합치면 아마 일주일 정도 계속해서 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창립 행사를 성경에 나타난 절기처럼 지킨다면 우리 교회처럼 진행하는 것이 더 맞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적극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찬양제는 대축제를 위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처럼 주님을 대축제에 모시고자 하는 공동체 전체에 정성을 들이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강연회와 부흥회는 계시의 말씀과 위로부터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고 또 예술제와 임직식은 창립 대축제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주신 계시의 말씀에 따라 새롭게 산운교회 역사 40년이라는 매듭을 짓고 새로운 40년의 첫 발을 임직자들을 앞세워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전체 구성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하나의 예배나 행사는 또 나름대로 준비가 있고 계시의 은혜와 사모함이 있고 감사와 결단이 있다는 것 또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립 40주년 기념주일의 리허설과 같고 찬양제를 드리는 시간이기에 그리고 창립 기념주일에는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지만 담임 목회자의 설교 또한 중요한 것이기에 산운교회 설교자인 저에게는 오늘이 창립 기념주일 말씀을 전하는 날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주어진 요한복음의 말씀이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이어서 창립 40주년 가나 혼인잔치라는 제목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목을 정할 때 기도하게 되는데 설교자에게 오는 감동은 우리 산운교회 창립 40주년 대축제는 가나 혼인잔치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주님께서 우리 산운교회 창립 대축제에 가나 혼인잔치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고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면서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드리고 산운공동체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창립 대축제의 정성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산운교회 창립 40주년 대축제가 가나 혼인잔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창립 40주년 행사를 계속하면서 여러분이 순종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마음에 두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혼인잔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창립 40주년 대축제가 가나 혼인잔치 같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가나 혼인잔치 말씀 앞에서 저는 두 가지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거지만 위기입니다. 본문의 가나 혼인잔치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잔치를 망치게 되는 최고의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창립의 축제를 제안할 때 첫 순간부터 위기를 느꼈습니다. 또 하나는 해결하기 어려운 위기가 발생했지만 잔치집에 함께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로 인해서 그 잔치가 훨씬 풍성하고 복된 잔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잔치로 인하여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를 돕게 되는 진정한 제자 공동체가 탄생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 산운교회 창립 40주년 행사 역시 가나 혼인잔치와 같은 차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는 산운교회 목회를 시작하면서 창립 40주년의 대축제가 광야 시대를 종식하고 가나안 시대로 나아가게 하는 대역사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더 큰 위기를 조장하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저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독려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 대축제가 가나 혼인잔치처럼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축복을 주시고자, 그런 은혜를 주시고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위기가 변하여 모두가 기쁨이 넘치는 잔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 사람도 그런 잔치를 원하지 않는 분이 없겠지요. 그러나 언제나 주님의 일을 회방하는 세력들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네 일상에서도 수도 없이 그런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잔치가 크면 클수록 방해하는 세력 역시 강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세력들의 방해 공작은 대체로 눈에 보이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중요한 결혼식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는데 실상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시골 동네에서 잔치를 할 때 가장 중시하는 것은 먹을 것이 아닌가 해집니다. 모내기를 한다면 동네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그래서 밥을 하는 분들은 언제고 예상 숫자보다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 먹었던 시절 잔치에는 어떤 경우에도 밥이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이 준비하게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 그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겉으로 보기에는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해서 잔치가 망치게 될 위기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잔치를 준비했지만 포도주도 갑절이나 준비했겠지만 위기가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축제도 똑같습니다. 40년을 기다려온 것처럼 준비하고 헌신해서 축제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위기가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의 평안을 먼저 얻게 되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 대축제를 시작하는 주일에 가나 혼인잔치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대축제 큰 행사에 어찌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기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위기를 더 큰 은혜를 받는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에 평안함으로 대축제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창립 40주년 대축제가 가나 혼인잔치처럼 진행되도록 할 수 있을까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사건이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 행사에 그대로 나타나도록 본문대로 우리 교회 창립 행사가 진행되도록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세례 요한의 증언 이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갈릴리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일어난 이야기죠.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이 사시는 동네 바로 옆입니다. 갈릴리 지역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식구들과 제자들까지 초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잔치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는 혼인잔치가 열흘씩 하는 큰 잔치였습니다. 손님을 잘못 예측하면 음식이 떨어지든지 오늘 이야기처럼 포도주가 떨어진 경우가 있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가장 큰 낭패인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당하고 있는 자리에서 마리아가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머니 마리아가 하는 말이 내 때가 아직 아니라는 예수님의
대답에서 상상한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예수께서 이미 1장에서 제자를 부르셨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따르고 있었던 점에서 볼 때 직접 기르고 함께한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짐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닥친 그 큰 어려움 앞에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나서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기에 아무리 어머니라고 하더라도 명령하듯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가정에서의 어머니와 아들 관계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관계로 그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듯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긍정적인 답을 하신 것은 아니지만 마리아는 혹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을 예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예상을 했는지 하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부정한 거거든요.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을 예수님이 도우실 것이라 그렇게 예상을 했는지 하인들에게 덧붙이잖아요.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제 가정에 매달리는 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직접 가셔야 하겠기에 그에 따른 말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지금 여자요 그런 말을 듣고 있거든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말을 지금 듣고 있다고요.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그리스도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을 이제 하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을 불러서 집안에 있는 정결 예식을 위하여 둔 항아리 6개의 물을 채우라 했고 하인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물을 항아리 아구까지 채웠고 다시 주님께서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했더니 그들이 가져다 주었는데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 크게 놀라죠. 잔치집에서는 일반적으로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안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취해서 먹을 때는 모르기 때문에, 안 취했을 때는 그 맛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안 취했을 때는 좋은 것을 줘서 이 잔치가 정말 정성스러운 잔치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죠. 취한 다음에는 이제 아무거나 먹어도 취하니까 이제 그렇게 한다는데, 아니 이 집은 어떻게 된 것이지 나중에 나오는 포도주가 더 맛이 좋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제자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능케 하는 제자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 그런 기적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축제와 관련을 시켜본다면 어떻게 하여 물이 포도주가 되었느냐 하는 데에 먼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 창립 40주년의 거룩한 축제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의 창립의 축제가 진정 모두가 행복하고 기뻐하는 축제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하는가 하는 마음에서 본문을 본다는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주님이 높임을 받게 된다면, 그리하여 주님의 공생애의 문이 열리는 제자 공동체가 나타난 것처럼 광야 시대를 종식하고 가나안 시대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의 축제는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받는 행복한 축제가 될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으로 초상시처럼 될 축제가 갑절의 감동이 있는 축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기적을 베푸신 것 때문이라고 하겠지만, 본문은 기적의 주도권은 주님이 쥐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말도 주석가들의 주장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일단 거부했습니다.
주님은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을 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의 놀라운 기적의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말을 하잖아요. 그 말에 합당하게 주님은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하여 기적을 낳게 됐다는 것이 본문을 본문대로 바라보는 주석가들의 증거입니다. 여기 사건에서 가장 두드러진 내용을 든다면 하인들의 순종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구해 오셔서 하인들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지시를 하인들에게 내립니다. 정결의식에 쓰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그 물을 채우는 상당한 시간이 채울 때 걸렸을 텐데 하인들은 그 물을 우물에서 퍼다가 담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짓거리인가? 혼인잔치 손님들 다 씻고 들어갔는데 왜 또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실까? 혹 새로운 손님이 또 오는 것인가? 또는 내일 행사를 미리 준비하라고 여기 사인으로 생각하고 이 사람들은 또 순종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기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웠는데 그 채운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고 할 때는 정말 순종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또 연회장이 맛을 볼 때는 간이 콩만해졌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위기를 더 큰 축제로 바꾼 결정적인 공헌은 하인들의 절대 순종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대축제를 시작하면서 진정 대축제를 통하여 그동안 기도해온 모든 간구에 응답을 받고 이제 새롭게 도약하는 사는 공체가 되는 데는 그 중심에 쓰임받고자 한다면 우리 모두 진정으로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오늘 기에서 그동안 불순종의 삶을 회개하고 절대 순종의 삶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날이 되어야 하겠다는 말이죠. 창립 40주년의 행사라는 대축제를 시작하면서 진정 이 축제가 우리 교회와 우리네 가정과 우리 자신들이 구원사의 도구가 되는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주님의 뜻에 절대 순종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는 결단을 해야 하겠다는 말입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심각한 위기에 있었지만 최고의 잔치가 된 것은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였기에 가능한 것인 것을 알 수 있는 만큼 창립 40주년의 대축제에 주님께 대한 절대 순종을 결단하면서 모든 순서마다 기쁨으로 순종하며 참여하여 가나 혼인잔치를 재현하는 대축제를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무슨 순종이냐고, 무슨 또 순종이냐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말씀 앞에서 반성하게 돼요. 이런 반성을 하게 돼요. 내가 언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을 제대로 해본 적이 있었는가? 아니, 오늘 본문이 나에게 순종을 말하니까. 구원사의 도구로 쓰임받으려고 한다면, 가나 혼인잔치의 주역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이 순종을 말하시니까 오늘 설교자는 반성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본 적이 얼마나 있었는가 하는 처절한 반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10년, 20년, 30년, 40년 믿어왔는데 나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은총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기도가 부족한 것입니까? 헌신이 부족한 것입니까?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까? 물론 이런 것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원인은 순종이 없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십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말씀은 심령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왜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먼 것입니까? 순종이 문제인 것입니다. 집채보다도 큰 파도를 멋지게 타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 어찌 그것이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그 파도에 순응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강렬하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에게 먼 것입니까? 왜? 내가 순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강렬한 손길은 오히려 내 삶을 방해하는 손길밖에
그런 손길로만 느껴질 뿐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쓰시는 구원사의 도구가 되는 최고의 조건은 순종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분이 쓰임받는 것이라고요. 말씀에 따라 세워진 교회 공동체의 목자와 영적 질서에 순종할 수 있는 분이 구원사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신앙의 덕목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최고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더 큰 은사를 설명할 때 쓰는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구원사에게 도구가 되는 여러 가지 신앙 덕목이 있습니다. 겸손의 덕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쁨으로 봉사하는 덕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언제나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책임감이 있는 신앙인 얼마나 그 사람이 교회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까? 용서하는 태도, 신실함, 이런 덕목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순종보다 더 우선인 덕목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신앙의 덕목은 순종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그 모든 덕목은 가식이 되기 쉽습니다. 순종에서 모든 덕목과 은사가 주어지고 드러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드러나시는 큰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역사는 순종에서 온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하인들은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당장 이웃집에 가서 조금이라도 얻어와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 텐데 주님께서는 집안에 있는 큰 결례용 항아리에 6개의 물을 채우라고 하셨고 그들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을 채워놓고서 그 물을 떠다 갖다 주라고 할 때에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당신의 사역을 하시는 것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순종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 많습니다.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깊은 곳에서는 결코 고기를 잡히는 법이 없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엉겁결에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도 잡지 못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순종하여 고기를 심히 많이 잡게 됩니다. 그는 그렇게 하여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으면 제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순종의 태도는 무식한 것도 계층이 낮은 것도 가난한 것도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하여서 능력이 있는 사람을 꼭 선별하여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외적인 기준은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면 그는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외적인 모든 단점은 오히려 주님을 높이는 계기가 될 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이 최고의 관건입니다. 우리가 순종만 할 수 있다면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네가 순종을 잘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종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는 순종의 길은 좁은 문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 순종을 잘할 수 있으려면 만문이 지배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던지고 우리의 자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본주의적인 가치관, 만몬주의적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주님 앞에서 자아가 죽게 될 때 진정 주님께 순종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위하여 부단히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박는 사람이야말로 창립 40주년 대축제를 통하여 새 시대를 열어가실 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행사부터 순종을 시작하는 겁니다. 대축제 전 기간 중에 순종을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창립 40주년 대축제에서 가나 혼인잔치 같은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 시대에서 가나안 시대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이 시간 주님께서는 순종의 덕목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본문에서 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역할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하인들의, 다른 표현을 한다면 남성들의 순종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리아의 영성, 다른 표현을 한다면 어머니의 영성이 먼저였습니다. 찬흥교회가 새 시대를 열어가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시해야 할 것은 교회 공동체에서의 여성의 영성, 어머니의 영성이 존중받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 당회 구성에서 40년 동안 한 번도 여성이 피택된 적은 없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70-80%를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교회 지도자로 한 사람도 뽑힌 적이 없는 교회가 산흥교회입니다. 재직회 공동의회에서 여성들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제가 보기엔. 여성들은 기도를 남성들보다 갑절이나 이상 많이 합니다. 요즘에 차량 운행도 여자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성들은 가정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 위상이 낮은 것이 사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보이지는 않지만 암암리에 보이지 않게 남성들을 움직이는 분들은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암암리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여기 때는 십자가를 지시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더 깊은 영성이 있었어요. 때는 잘 모르지만 마리아는 때는 모르지 때가 언제 어딘지 알아요. 지금 혼인잔치 집에 닥친 위기, 초상집처럼 되어버릴 혼인잔치 집의 그 안타까운 현실을 여성의 영성은, 어머니의 영성은 놓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이제 가정적인 관계를 정리하고 공생애를 시작하려는 차원의 말씀으로 바로 이해를 하고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할 뿐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라. 중요한 말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그리스도 앞에서 이 말씀은 불경의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한 말씀이 아니었는가 해집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하셨는데 그 여인은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리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대답한 유명한 이야기를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개라고 할 때 아마도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할 남성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나온 40년은 은혜와 은총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매출하기가 없습니다. 반석에서 물도 없습니다. 비판하고 공격하고 유혹하는 세력들이 사방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 앞에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얼마나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나쁘게 표현한다면 어떻게든지 교회를 망치려 하는 그런 세력들만 교회를 뺑 두르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요. 앞으로 40년을 어떻게 헤쳐가며 어떻게 주님의 구원사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여성의 영성과 남성의 영성이 조화를 이룰 때에야만, 아니 우리 산흥교회가 이제 여성의 영성을 남성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선악과의 영성이 아니고 어머니의 영성이, 남성의 순종의 영성과 어우러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어머니의 영성과 남성들의 순종의 영성이 개발되기만 한다면 어떤 첨단과학 앞에서도 어떤 만문신들 앞에서도 참된 신앙을 지키며 무너지는 한국교회를 떠받치고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어머니의 영성과 남성의 순종의 영성이 하나 될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단순한 기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 항아리는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위해 물을 담아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의 물을 새로운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은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율법의 질서를 은혜의 질서로 바꾸셨다고도 해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율법에 따른 정죄, 비판 위주의 율법 공동체에서 용서와 사랑, 이해하는 은혜의 질서에 따르는 은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2조 500년의 영향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유교 사상의 영향인지 교회 공동체는 매우 경직된 경우가 많고 율법의 질서가 흐르는 그런 공동체인 교회가 대부분이 아닌가 해집니다. 산흥교회도 예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여성의 영성이 존중이 되고 남성의 순종의 영성이 개발되어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아무 맛이 없고 냉랭한 물이 향이 있고 흥을 돋우어주는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율법의 경직 공동체에서 세술에 취한 초대교회와 같은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새로운 산흥교회 40년의 역사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